말씀하신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마음 깨달아 알 수 있게.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요. 난 기다려요. 예수 영광의 왕이여 보소서. 나의 인생이 주를 바라며 주를 섬기며 주 할렐루야. 우리 다사람 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로 성령 강림 후 제17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인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다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를 따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 어쩌면 우리의 반복되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 다시금 결단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가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어야 할진데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손과 발로써 지은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응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며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두 손 올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영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듣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 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아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딸, 아내, 형제, 부모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이제 설계를 하죠, 그렇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왜 이렇게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더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더 좋은 노후를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서 100년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한참 건강할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못 벌 때 사용하려고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돈을 봅니다.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철저하더라고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3 수험생들이 이렇게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철저해요.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합니다. 열심을 다하죠.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의 시간 가운데서. 지금의 시간 가운데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빨리 이제 김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겨울 앞두고 김장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막 배추값도 오르고 채소값도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김치도 뭐 잘 준비를 해서 겨울도 잘 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계절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요. 우리가 취직을 하고 또 풍요로운 작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100년의 시간에 제한된 준비. 우리가 정말 더 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에 대한 준비예요. 영원에 대한 준비. 그냥 100년의 시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그 영원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보면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는 준비를 한다니까요. 김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취직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와 우리하고의 그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종말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인자의 오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완성되어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완성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 너무나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100년이 됐는데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요. 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그 산 앞에서 흔들립니다. 거대한 산이죠, 그렇죠? 야, 이 산을 어떻게 넘어? 야, 이 산을 어떻게 무너뜨려? 거대한 산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의 시간은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완성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끝, 종말의 그 끝,
그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하죠, 그렇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 열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요,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련한 처녀라고 해서 등에 기름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그냥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등을 왜 가지고 갑니까? 그 등 가운데 분명히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등의 기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따로 그릇에 담아서 기름을 준비한다. 따로 기름을 담아서 준비한다. 그랬더니 신랑이 옵니다 라고 선언을 하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나아가죠. 그런데 다 이제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깼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준비했던 자기가 등 안에 있던 그 기름이 다 소진해 버렸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빌려달라고 하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러지 말고 너 저기 가서 사와. 그 순간입니다. 그 찰나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그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잔치는 문을 닫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천국은이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라고요? 우리가 2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하고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열처녀를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와 같다라는 그 문장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졌던 그 내용,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요. 천국은 이런 거야. 아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일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는 끝 가운데, 종말의 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은 신랑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신랑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원어로 보아도 이 신랑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상징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문자적인 진짜 신랑의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신랑의 의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신랑의 의미를 가진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랑에 대한 상징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같은 의미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해요. 등은 무엇인가? 기름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흔들려서 떠나버린 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천하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기름이 있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서 보니까 다른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성령이니까 말씀만 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진 사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탱하는 사람은 바로 슬기로운 다섯천이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죠. 그렇죠? 뭐 알레고리적 해석이 전부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분명히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니까요. 뭐 등이 말씀이다, 기름이 성령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명확하게 등장하잖아요.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은 예수님이다. 신랑은 인자다. 그리고 원어상으로 볼 때도 이 등과 또 기름은 문자적인 단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해석 가운데서. 신랑은 바로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단어다. 그러면은 등이 무엇인가? 기름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스토리상의 그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신랑이 오는데 등,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방점이 무엇이냐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말의 끝, 하나님의 나라의 끝, 완성, 그때가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것 가운데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방점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5장 앞에 절 44절에 보니까 어떠한 그 내용이 나오냐면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때가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른다. 너희들이 무엇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4절 말씀입니다.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동의어가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너희도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다 졸고 조는 것 가운데서 홀로 이렇게 밤새도록 깨어있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세요. 열처며 다 졸며 잘세.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2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모든 사람입니다. 이 열처녀 다예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깨어 있고 뭐 다섯 처녀는 잠들어 있고 이거 아니에요.
다 졸며 잘세.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겠죠. 우리 한국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24장 44절에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낱 그냥 한 계절에 한 양식을 위해서 김장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우리가 요즘에는 은퇴도 빨라서 뭐 50 이전에도 퇴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년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완성, 그 영원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또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마음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성경을 보는데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마음 가운데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선지식으로 알았던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던 등은 말씀이지 기름은 성령이지 이런 해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명확한 말씀은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선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 물론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이게 다 그 말이죠. 근데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 특히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과부와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고 또 찾죠. 계속 찾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인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계속 찾아올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너희의 답답함을 풀어주지 않겠냐?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냐?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마지막 8절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속히 원한을 들어주시면 여러분 막 하나님께서 소원을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어때요? 흔들릴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대신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거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100만원 주옵소서 했더니 100만원이 뚝 떨어져. 하나님 1000만원 주옵소서 했더니 1000만원이 뚝 떨어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흔들릴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속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부흥시켜달라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속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속히가 아닙니까? 왜 다사람 공동체에게는 속히가 아닙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는 속히가 아닙니까? 왜 제가 기도하는 것에는 속히가 아닙니까? 우리가 억울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업장이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근데 속히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신대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여러분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우리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후로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불의한 재판장보다 낫다. 난 하나님이다. 더 능력 있다. 더 공의롭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속히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속히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의미예요? 적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한탄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탄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구원한 그 하나님인데, 내가 다시 올 건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뭐가요? 믿음이 흔들린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의 그 끝 가운데, 종말의 그 끝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온통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 다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우리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인재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쟁취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공략하고,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들과 코로나19와 환경과 상황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내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콜로키움 경기장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자밥이 되었던 그 사람들,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사자밥이 되었던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반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콜로키움 경기장으로 몰아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오프라인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과 여러분 그 틀에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적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연결되어지는 예배예요. 그 곳곳에 연결되어지는 그 영적 예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게 십자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종말의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찾으시는 것, 바라보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주시는 작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 그것은 준비하라 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준비는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믿음의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나가는 것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서 헌신하는 것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을 베푼 것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tum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tum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tum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tum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갈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tum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tum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는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tum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tum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맞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여러 헌금들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사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특별히 한국교회 오병이어 기적의 믿음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그 존재들이 만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때까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기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인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에게 인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삶 속에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진 힘을 가지고 무례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그들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고 그들의 던지는 그러한 그들이 쏟는 그러한 욕과 핍박과 환난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모임도 온라인 모임으로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종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모임 시간 가운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나눕니다. 1. 코로나19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있도록 2. 코로나19 가운데 더 큰 헌신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헌신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영성 훈련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강론 축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결단 찬송 오늘은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다사랑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때까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상에게 카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전화, 믿음의 카톡을 통해서 서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힘을 주는 문자, 서로 힘을 주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긴 통화는 안 됩니다. 짧은 통화, 힘을 주는 통화, 힘을 주는 문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안녕.